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까지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을 은혜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살았고 운동적인 말씀의 권능을 풍성하게 체험하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7장 53절에서 8장 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성경은 원래 장절로 구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장 구분이 숫자로 표기되기 시작한 것은 스티븐 랭톤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주 1551년 파리의 유명한 인쇄학자 스테파누스의 그리스 신약에서 최초로 숫자로 장절 구분이 되었습니다. 장절 구분이 된 최초의 영어 신구약 성경전서 제네바 성경이 1560년에 발간되었습니다. 장절이 숫자로 구분 표시된 것은 여러모로 유익합니다. 다만 오늘 살펴보게 되는 7장 53절은 8장 1절과 합하여 한 구절로 하였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라는 구절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 안에 엄청난 감동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문제를 놓고 갑론을박하던 사람들이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하여 제거하려고 온갖 논의를 하고 실행에 옮기려고 추진하던 산헤드린 의원들도 뜻을 이루지 못하고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각각 유숙할 곳으로 갔습니다. 예수님은 돌아갈 집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올리브 나무들이 있는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1.1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해발 814m의 산입니다. 감람산 서편 기슭에는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수년 전 세계 하나님의 성회 실행위원회가 싱가포르에서 개최되어 제가 참석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싱가포르에 계시는 김철종 장로님이 저를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장로님 네 분이 말씀하시기를 싱가포르에 오실 때는 우리 집에서 모시겠습니다. 방 하나를 목사님이 거처하는 방으로 정해놓겠습니다 하였습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도 우리 성도들이 즐겁게 이런 배려를 하려고 하는데 만일 여러분이 그 당시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다면 당연히 예수님을 집으로 모셨을 것입니다. 홀로 감람산으로 가시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기사를 행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따랐습니다. 한율법 학자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말하기를 선생님, 저는 선생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선생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였습니다. 이 율법학자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과 예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신 것을 감안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을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기를 여우도 꿀이 있고 공중의 새도 둥지가 있으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였습니다. 만약 예수께서 집을 마련하려고 하셨다면 못하실 리 없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니고데모 같은 부자가 예수님의 거처할 집을 마련해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하여 대단한 존경심과 호감을 가진 사람입니다.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천국에 가는 길에 대하여 질문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도 산헤드린 의원이었지만 예수를 적대시하는 산헤드린 의원들을 향하여 예수를 변호하는 발언을 서슴없이 하였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높은 관직에 있었으며 부자였습니다.
자신을 위해 마련해 둔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하도록 제공한 사람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원하시다면 이 사람도 예수님의 거처할 집을 마련해 드렸을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원하시다면 예수님의 제자들뿐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 치료받고 변화받은 사람들이 십시일반 모금하여서라도 예수님이 거처할 집을 마련해 드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예수님 탄생에 관한 기록에는 마리아가 마구간에서 출산하여 포대기에 사서 구유에 누웠다고 하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껴 가져갔습니다. 시신은 타인의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예수는 언제나 물뿐이었습니다. 자신이 소유한 재산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남긴 유산이 있을리 만무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에게로 나아가는 것을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이 있습니다. 영광의 보좌에서 만유를 다스리실 분이 무슨 이유로 이처럼 철저히 가난하게 되셨습니까? 그 이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위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너희를 위하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입니다. 어찌하여 라는 질문에 대하여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우리를 어느 정도 부유하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얻게 하셨습니다.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천사들의 섬김을 받는 지위를 주셨습니다. 천국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세세히 다 헤아리려면 한정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가난한 그리스도인이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가난은 대속의 성격을 지닌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죄와 저주를 대속하셨습니다. 질고와 가난도 대속하셨습니다. 철저하고 완전한 대속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나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공생의 기간에 거처할 집이 없어 홀로 산에서 밤을 지새우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멸시천대를 바라셨습니다. 체포되어 끌려가서 혹독한 신문을 바라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손바닥과 주먹으로 때림을 당하셨습니다.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벌거벗겨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 모두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대속의 희생과 고난과 죽음이었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라고 기록된 구절이었어. 더 살펴볼 감동적인 메시지가 많지만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죄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치를 바라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오늘을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황금과 아름다운 돌로 꾸민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막 떠오르는 아침 햇살에 눈부시게 번쩍이는 이런 아침이었습니다. 초막절 명절 행사가 어제로서 끝났지만 그러나 각지에서 온 유대인들은 명절 끝날 있었던 한 극적인 사건을 잊을 수 없는 탓인지 아침부터 혹시 예수를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성전 마당으로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명절로서 초막절 기간 많은 계급이나 빈부의 차이를 잊어버렸습니다. 그 기간 중에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같이 잎이 달린 나뭇가지로 만든 초막에서 거처했기 때문입니다. 7일 동안 계속되는 이 명절의 가장 인상적인 특색의 하나는 실루한 못으로부터 물을 길어가지고 그것을 성전으로 행렬을 지어 날라오는 일입니다. 이는 너희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로부터 물을 기를 것이다 라고 한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회상케 하였습니다. 이 명절의 매일 아침 제사 시간이 되면 이 상징적 의식이 행해졌습니다. 명절 끝날 마지막 물 붓는 의식이 진행되는 막간에 조용하고 침묵이 흐르는 시점에 성전 전체를 꿰뚫는 듯한 예수님의 우렁찬 음성이 낭낭하게 울렸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님의 외침으로 인하여 다소의 군중들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야 절기 행사가 끝난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은 성전으로 찾아왔고 드디어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주위가 소란스러워지더니 험악한 표정을 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령하였습니다. 그래도 당신은 이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고소할 구실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하면 사랑과 용서를 가르치는 예수님이 사람을 죽이라고 했으니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하는 자라고 비난하려 하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으므로 로마 총독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구실로 로마 당국에 고발할 수 있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여인을 죽이지 말라고 한다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도록 공공연히 가르쳤다고 정죄할 악한 의도를 가졌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진퇴양난에 처했다고 걱정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답하지 아니하시고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 쓰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계속하여 같은 질문을 던지므로 예수께서 일어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혀 땅에 무엇인가를 쓰고 계셨습니다. 그러자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마침내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여인은 가운데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없느냐? 주님, 아무도 없습니다 하고 여인이 대답하니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두 눈을 가진 비수처럼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양심을 찔러 쪼개었습니다. 그 중에 어느 한 사람도 여인을 향하여 돌로 치지 못하였습니다. 도리어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양심의 가책을 바라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슬그머니 손에 쥔 돌을 놓고 하나씩 하나씩 물러가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장면을 두고 볼 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신 글이 무슨 글인지 추리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죄의 목록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하는 생각도 몸으로 행한 행동이나 다름없는 범죄로 판단된다는 하나님의 법도를 손가락으로 썼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돌발적인 소란함과 도발적인 질문을 받은 상태에서도 침묵하시면서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고 있기 때문에 모든 시선이 그리로 집중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땅에 쓰여 있는 글을 읽는 순간은 잠시였지만 그로 인해 그들의 과도한 흥분은 상당히 진정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심리를 조종하시는 한편 그들 자신도 여인과 다를 바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후에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셨습니다. 만일 그 사람들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들어있다고 하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죄 지은 여인에게는 사형선고나 다름이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자들입니다. 어른이나 젊은이도 예외는 없습니다. 남자나 여자도 예외는 없습니다.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도 예외는 없습니다. 만일 자신은 어떠한 죄도 짓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양심에 화인 맞은 거짓말쟁이일 뿐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로마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였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였습니다. 요한 1세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하였으며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하였습니다. 죄에 대한 사람들의 주장과 반응은 여러 가지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화를 버럭 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에 무관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부정하며 내세를 믿지 않습니다.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애써 변명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죄 없다고 하지는 못하나 그리 큰 죄는 범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 말씀은 사람들의 양심을 일깨우며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고 다 물러갔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였습니다. 죄 없다는 사람이나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내의 강요를 못 이겨 교회당에 와서 앉았습니다. 성가대의 찬양까지는 흥미있게 들었으나 목사님이 성경을 읽는 순간부터는 귀를 막고 있었습니다. 설교를 듣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얼마 후 파리 한 마리가 이마에 내려 앉았습니다. 뺨으로
콧잔등으로 옮겨 다니는데 꼭 참았습니다. 그러니 콧등에서 내려와 입에 키스를 하려고 하므로 이는 용납할 수 없었어. 얼른 귀에서 손을 떼어 파리를 쫓는 순간 목사님이 외치는 말씀이 마치 대포소리 같이 크게 귓속을 울렸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외치시는 것입니다. 그는 다시 귀를 막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설교를 듣게 되었고 그날 그는 회개하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끌려온 여인은 자신이 율법에 따라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죄를 부인하거나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의 행위로 인한 수치와 율법에 의한 형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떨고 서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정죄와 죄책으로 고통하는 여인에게 달리 정죄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는 준엄하게 꾸짖은 적이 있습니다. 화이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화이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러나 예수님은 길고 방황하며 죄책으로 신음하는 사람들에게는 지극히 인자하게 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하는 무리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죄인의 친구라고 비난했습니다. 예수께서 세리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아있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느냐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자에게는 의문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워보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는 놀라운 진리와 은혜가 계시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중에는 예수께서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서 한 집에 들어가시니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어찌나 많이 모여들었던지 집 안팎에 꽉 들어찼습니다. 주님께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비상한 생각을 하였습니다. 들것에 누인 중풍병자를 지붕 위로 운반하여 예수님 계신 곳 위에 지붕을 뜯고 침상채에 따라 내렸습니다.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기를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바라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논하여 말하기를 이 참담한 말을 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너희 죄를 사하겠느냐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 의논을 아시고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 마음에 무슨 의논을 하느냐? 네 죄사함을 바라느니라 한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면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저희 앞에서 곧 일어나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윤리나 도덕을 가르치는 도덕군자나 새로운 종교를 창설하신 종교가나 인생 철학을 가르치신 선생으로 생각한다면 이런 엄청난 오해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신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3장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런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는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짐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를 믿는 사람을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래도 예수시니 그런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하였습니다.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정죄되어 끌려왔던 가련한 여인은 놀랍게도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구세주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바른 무리들이 버리고 간 돌들이 사방에 흩어져 있는 가운데 홀로 신 여인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야, 너를 고소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인은 예수님을 가져 주님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예수도 앞에 나와 자기 죄를 깨닫고 예수를 주님으로 모셔드리면 죄 용서를 받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예수는 죄인을 용서하신 후 아름답고 성결한 삶을 살도록 요구하셨습니다. 다시는 죄 짓지 않는 거룩하고 성결한 삶의 높은 표준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의롭게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용서 바른 죄인으로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죄 사함을 주어서 정죄함 받지 않게 하여 주십니다. 이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답게 의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인생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당하신 고난, 심지어 가난까지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대속사역이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웬 은혜며 웬 사랑인지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병들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죄책감으로 눌린 자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하신 주님, 그 은혜와 사랑에 감복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 부르십시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옷 증거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